오늘은 야곱에게 있고 에서에게 없는 것, 야곱에게 있고 에서에게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무어는 인생의 어려움은 다름 아닌 선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무어라는 그 소설가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선택하는 선택에 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980년에 제 원고에는 어느 회사로 되어 있지만 금성사에서 칼라 텔레비전을 팔면서 광고했던 카피가 있죠. 광고 문구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이런 광고 카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순간의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영향력을 10년 동안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오랫동안 지녀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택 잘하고 사셨습니까?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 고민을 잘 풀어나가셨습니까? 코넬 대학의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이 사람이 하루에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람이 하루에 물을 먹을까, 아니면 음료수를 마실까, 아니면 먹지 말까, 뭐 밥을 먹을까, 밥을 뭐 먹을까, 뭐 이런 그 선택 있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루에 있잖아요, 221번 한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걸 가지고 이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221번. 이 221번을 넣어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요, 얼마나 많냐면 35,000번이랍니다. 하루에 35,000번 정도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 하죠. 참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에 C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birth 태어난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예,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선택만 하고 산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택이 많은 인생, 진짜 좋은 선택, 바른 선택 하며 사셨습니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됐는데 라는 후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참 그때 선택 잘했어, 그런 뿌듯함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많으세요?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장성했을 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하여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 장성한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사냥을 나갔죠. 사냥을 나가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근데 야곱이 그때 뭐였냐면 에서가 가장 좋아하는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붉은 죽. 뭐 우리 편은 팥죽? 우리 편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오는데 근데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 팥죽 냄새를 팍 맡으니까 그 피곤이 급피곤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왜 우리가 있잖아요. 저를 표현하면 제가 이제 교회 사역 마치고 퇴근에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좀 출출하고 좀 그렇죠. 피곤하고 출출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출출하지 않았는데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 배가 고파 죽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막 김치찌개 냄새 맡는 순간에 그냥 배가 고파 갖고 아마 지금 에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예,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또 배도 좀 고픕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팍 오니까 그때부터 죽을 것 같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그 죽 좀 두라. 야곱아, 형님 죽 좀 먹자.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형님이 그래서 죽 좀 달라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은 그래 안 하죠.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 내 죽은 형님이 내 죽은 냄새도 맡았고, 형님 내 죽은 눈에 보이는 거고, 형님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고 눈에 보이는 떡 가져가라. 죽하고 떡 가져가라. 떡도 줄게.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야곱의 말에 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야곱 에서였다면 그 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자, 에서가 어떻게 했냐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예, 에서는요 지금 내가 저 죽을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내한테 눈에 안 보이는 장자의 명분을 뭐가 중요하노? 그래서 에서는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주 맛있게 그 죽을 먹었겠지요. 허겁지겁 먹었겠지요. 근데 있잖아요, 그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에서를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에서를요 평가를 해요. 망령된 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다. 그 에서는 망령된 자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란 말에 의미하십니까?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신앙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버렸다. 에서는 여러분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떡 한 조각 때문에 뭘 버렸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왜 에서는 이런 망령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쓴 나의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복순이라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복순이 어떤 아이냐면 한쪽 다리를 잃어가지고요, 한쪽 다리를 의족을 하고, 나무로 만든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순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복순이가 중병 걸려 아버지를 간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죠, 목사님 눈에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복순이하고 복순이 아버지를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이 추운 겨울만 나고 가라. 너무 추우니까 이 추운 겨울 우리 집에 와서 겨울만 나고 가라 하고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복순이하고 복순이 아버지를 잘 보살폈죠. 보살폈는데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는 어느 무렵에 복순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순이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옵니다. 근데 복순이 혼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복순이를 보낼 수 없어서 목사님 데리고 있는데, 근데 교회 한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사정을 잘 아는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복순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저한테 맡기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순이를 그 권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복순이가 울면서 목사님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요 복순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권사님은 복순이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권사님이 늘 집에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집을 나가고 나면 그 권사님의 아이들이 복순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있으면 아주 잘해주는 척 하지만 권사님만 없으면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순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순이가 이제 더 이상 참다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복순이를 다시 거두지요. 복순이 다시 거둬서 이제 복순이를 키우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경직 목사님이 복순이라고 하는 아이를 거뒀다는 게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나니까 이제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한경집에서 찾아온 겁니다. 한 명 오니까 어쩌겠습니까?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이 또 옵니다.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 아이가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30여 명의 아이를 데리고 시작한 것이 보리논이라는 고아원입니다. 예.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 시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진짜 배고픈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 배고픈 시절에 그 복순이를 거두고 또 그 복순이 때문에 이제 고아원을 차리고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일제 시대 때 그 목사님이 신의주 제2교회에 담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의주 제2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형편이 됐습니다. 일제가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 쫓겨난 목사님은 이제 그 보리는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그게 케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더 이상 거기서 못 버텨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월남하십니다.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온 목사님이요, 이제 그 1945년에 이제 서울 땅에 보리론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요, 195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 시설인 다비다 모자원을 세웁니다. 이거는 부산의 영락교회 아시죠? 서울 영락교회 말고 부산에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 혼자만 사는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편 잃고 혼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52년에는 의지할 것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영락경론을 세웁니다. 근데요, 그 연도를 잘 보세요. 45년, 51년, 52년. 먹을 게 많았다, 먹을 게 없었다. 먹을 게 없었던 시대죠.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사실은 목사님도 먹는 것이 귀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먹는 것이 귀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런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가난하고 그 힘들 때 목사님은 왜 고아원을 세우고 왜 경론을 세우고 왜 모자원을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한경직 목사님 모습하고 지금 이 에서의 모습에 여러분들 큰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서는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이거 안 가지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내 필요를 구했으면 여러분들 떡을 잡지 그 고아를 잡겠습니까? 맞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요단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요, 정탐꾼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내지요.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숙한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리고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정탐꾼을 내놓으라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내어놓았을까요? 아니면 숨겨졌을까요? 왜 숨겨졌을까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다 갑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라합이 했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정탐꾼 너희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요, 그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만 하나님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생 라합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기생 라합은요, 그 상천하지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서야 될까요? 그 뜻에 동행해야 될까요? 이게 그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입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줌을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 정탐꾼을 숨겨줌을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있잖아요, 기생 라합은 지금 당장에 내 안전을 찾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요, 상처나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고, 이제 그 고백을 가진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요, 그 룻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룻이 그의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그 모압 땅에서 10년이 지난 동안에 룻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그 아들 둘이가 결혼했는데, 근데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모압 과부만 남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나오미는요 다 잃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서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두 자부가 따라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자부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이제는 그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죠.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막 자부들이 막 웁니다. 그려지셔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는 그 위에 윗동생인 오르바는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니까 이제 나오미가 또 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룻이 안 떠나갑니다. 룻이 왜 안 떠나갔을까요? 자, 그때 룻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룻기 1장 16절인데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와, 여러분 놀랍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오르바는 갔고 룻만 남아 있을 때, 그때 있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또 룻아, 내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내 인생이 고통 속에 된 거 마음 아픕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단 말입니다. 내가 룻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지금 나오미가 룻한테 한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 돌아가라. 오르바는 갔는데 룻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 얘기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던 룻이요 떠나지 않아요. 룻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쨌다고요? 붙쫓았다 그렇게 나거든요. 이게 붙쫓는다는 단어의 의미 아세요? 붙쫓는다는 단어의 의미, 이게 붙어있다, 난 붙어서 따라간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붙쫓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붙쫓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존경하여 따라간다. 이게 붙쫓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봐도 없고 시어머니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며느리는, 룻은 그 시어머니를 지금 존경하여서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를 존경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왜 붙쫓았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어머니에게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셨던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합니다. 그리고 룻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요 나오미를 존경한 이유가 재산이 있지 않았던 거 아시겠습니까? 소위 말해 인생에 성공이 있지 않았던 거 이러면 아시겠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존경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내 어머니한테는 내 엄마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룻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룻의 인생이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윗동서에 있는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고향에 남았죠. 룻은 여러분들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올라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선택 잘한 겁니까? 누구의 인생에 더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2012년에 2억의 돈이 있다면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용할 자산 2012년에 이게 유용할 자산이 2억이 있습니다. 그럼 다 지금도 없는데요, 그런다. 아니 근데 2012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2억이라는 유용할 쓸 수 있는 자산이 2억이 있습니다. 그 2억이 있으면 그 2억을 가지고 삼성 주식을 사야 될까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자 2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그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 아니, 손 들어 보세요. 뭐 둘, 넷, 뭐 요도 한 10명 되네. 예, 그럼 아니다. 삼성 주식을 사겠다. 한 명 손 드셨습니다. 한 명. 자, 경남은행에 저금해 놓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2012년에 삼성 주식이 한 주가 19,840원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2억으로 그러니까 19,840원 주식을 사면 2017년이 되면 2억이 5억 1,600만 원이 된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딱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2억이 8억 1,2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9,840원 하는 주식이 77,300원으로 올라서 389% 상승한답니다. 아까 누가 아파트 사겠다니까 못 삽니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 삽니다. 2억 갖고 못 사고요. 2억 5천이 있으면 선능역에 있는 대우 아파트 12평짜리 살 수 있었답니다. 12평짜리 선능역에 있는 대우 아파트를 2억 5천 주고 사면, 그러니까 5천만 원 대출 내서 사면, 예, 그게 2017년에는 2억 300만 원이 되고요. 그 2020년에는 2억 780만 원이 된답니다. 별로 많이 안 올랐죠. 별로 안 올랐죠. 근데 있잖아요. 그 돈을 좀 대출을 좀 더 많이 내 갖고 그 6억을 만들어서 내미안 24평짜리를 사면 그러면 350% 상승해서 21억에 판매할 수 있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주식 산 것만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 계획해 줬습니다. 다 계획해 줬죠? 네, 다 가르쳐 줬습니다. 자, 2012년에 여러분이 2억의 돈이 있다면 1번 삼성 주식을 산다. 2번 강남에 아파트를 산다. 5천만 원 대출 내서 아파트를 산다. 3번 경남은행에 넣어놨는다. 자, 1번, 2번, 3번. 자, 어느 가시겠어요? 1번. 그래도 2번 손 든다. 자, 3번.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니까 너무 그렇게 욕심을 내면 되나? 뭐 그냥 아파트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뭐 그래도 우리가 은행에 넣어야지. 뭐 안전하게 해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발표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진짜로 있잖아요. 딱 얘기해주면 여러분 2억 드릴 테니까 투자했어요. 제가 진짜로 자 2억 드릴 테니까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은행에 갖다 놓을까요? 아니면 집에 그 뭐랍니까 장롱 밑에 꼭 숨겨놨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선택 기준입니다.
세상의 선택 기준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내 삶이 얼마나 더 안전할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이 뭘 선택할 때 선택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주식을 못 산 거지 알면 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르바와 룻을 보면서 누가 더 선택 잘했나, 그 기준에 따라 달라요.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여 그냥 세상적인 편안함, 세상적인 여유, 막 그걸 기준으로 했다면 여러분 룻보다는 오르바가 나았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뒤에 돼서 좀 잘 됐지, 초판에 여러분 룻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안전한가, 얼마나 더 편안한가, 그게 기준이 됐다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오르바가 더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제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안전, 그걸 찾아간 오르바를요 더 이상 조명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오르바 이러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올라갔던 그 룻은요 성경이 계속 조명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요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룻의 이름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나, 내가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얻느냐, 이게 세상의 선택의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지금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너는 지키기 위해 뭘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기생 라합하고 룻하고 신앙 고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많은 다른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우리 그 창세기 25장을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과 눈에 보이는 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떡을 선택했어요. 죽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에서 망했을까요? 여러분 그 에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그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죠. 삼촌 나발 집에 20년 지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있잖아요, 20년 지나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야곱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는 아내가 4명, 아이가 12명, 그리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양과 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종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돌아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요, 그 야곱에게 형님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 떨죠.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나는 이만큼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는데 있잖아요, 형님이 쫄딱 망했어요. 예를 들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있잖아요, 피죽도 안 그러면 못 얻어먹고 형님 함께 와서 아무도 없고, 만약 그랬다면 야곱이 쫄았겠습니까? 여기서 쫄았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거부가 된 야곱이 두려워할 만큼 에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니까요. 여러분들 400명의 사람을 여러분들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재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 야,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도 에서는 더 세상적으로 거부가 됐단 말 아닌가요? 예, 그리고 에서를 통하여 에돔 족속이라는 민족이 세워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죽하고 떡을 선택했던 에서요 쫄딱 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두려워할 만큼 더 강한 자가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있고 에서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뭐가 있고 에서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에서는요 선택할 때에 그는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에게는 뭐가 없냐면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을 살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에서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 신앙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수고도 헌신도 고난을 이겨나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오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정말 간사할 만큼 치사할 만큼 그 복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한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니 제가요 에서가 음식을 판 것 이게 망령되다 뭐 저 이해됩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앞에 음행한 자를 왜 넣었을까요? 맞잖아요. 에서가 음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음행을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음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장구한 계획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구한 계획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쾌락을 못 이겨서 하는 게 음행입니까? 음행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내 인생에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있고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다 한순간에 쾌락 때문에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게 음행 아닙니까? 근데 에서가 한 그릇의 음식을 장제병으로 주고 팔고 먹은 것을요 음행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를 통하여 하나님 가진 엄청나게 큰 계획이 있는데 네가 이루어 놓아야 될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 장구한 일들이 있는데 네가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유혹 그거 못 이겨서 네가 무너졌구나. 그게 망령된 거다.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너는 그리 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간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예,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부자를 살 거다. 조금 아리송머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 편안함을 선택했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그 장구한 뜻, 그 장구한 뜻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편안함, 내가 먹고 싶으면 무엇 하나, 내가 취하고 싶으면 무엇 하나, 그것을 거머쥐므로 말미암아 이 장관 꿈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장관 계획을 무너뜨린다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의 걸어갔던 이 선택을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주일, 교사주일, 우리 당회가 이번에는 제가 안 해가지고 주보에 교사주일 이름 안 썼는데요. 보통 교회들이 오늘은 교사주일로 많이 지냅니다. 교사된 부모님 여러분, 또 우리 주일학교 임명받은 그런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야 될까요? 뭐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 그러면 그거 가르치라고 우리가 교사된 사람 아니고 부모 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넌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느냐, 그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이루어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거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 그 오르바의 인생은 떠나감으로 말면 끝나고 루스의 인생이 성경이 계속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계속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